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만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있었지요. 그래서 원래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상황하고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식상한 것 같아서 좀 줄이다 보니까 만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두 정상이 만나면서 정말 감격적인 또 그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군사 분계선에서 손을 맞잡고 이렇게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는 그런 감격적인 모습 우리가 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판문점에서 했던 그 선언들이 그냥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명학교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여명학교는 탈북 청소년들을 가리키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문교부에서 인가를 받은 그런 학교인데, 이 학교에서는 그날 금요일 날 전부 수업을 미루고 TV 생중계로 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 중에는 정말 판문점에서 텔레비에서 김정은 그 위원장이 내려오니까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정도로 그렇게 감격을 하면서 믿기지 않는 그런 정말 실감하지 않은, 우리보다 더 느끼는 것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남이란 그런 주제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이런 의미 있고 또 역사적인 그런 만남도 있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만남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어머니 태에서 만나는 어머니의 만남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모님과의 그 만남일 것입니다. 또 어떤 그 만남들은 정말 기다려지고 고대하는 그런 만남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만남은 만남이라는 그 단어조차도 꺼내기 싫은, 정말 싫은 그런 만남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만남은 아주 즐거운 그런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만남은 아주 지겨운 그런 만남도 있을 겁니다. 또 아주 행복한 그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 또 불행한 만남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아주 짧은 그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 또 긴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종류의 그 만남 속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이냐, 그 만남을 세 가지만 들어봐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다른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만남은 부모님과의 만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만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주어지는 그런 만남이지만, 우리 인생에 태어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그 만남이 바로 부모님들의 만남입니다. 어머니와 만나고 또 아버지와 만나고, 이 만남을 통해서 기본적인 삶이 영위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서 또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잘 받고 큰다는 것, 그 굉장한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에 모이신 분들은 다 이런 훌륭한 부모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만남은 훌륭한 선생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건 좀 진부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전에는 선생님을 스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스승님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님과 같이 갈 때는 스님과 떨어져서 그 스승님의 그 그림자를 밟지 않으려고 그렇게 존경을 표하던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아서 자기 앞날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는 것, 그것 또한 큰 축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배우자의 만남이겠죠.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주어지는 만남이다라고 생각하면, 배우자는 세 번째 만남은 전적으로 자신이 선택하는 그런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세 가지 만남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는 것,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종교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이제 다른 쪽으로 발령을 낳는 경우가 있죠. 지방이나 어느 쪽으로. 근데 그렇게 이사를 가게 되면, 갈 때 되면 가장 고민되는 것이 어떤 교회를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어떤 성도들과 같이 교제를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 또한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이렇게 중요한 그런 만남들이 있는데, 물론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좋은 직장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좋은 친구를 만난다든지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 만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요? 삭개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리장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삭개오의 원래 그 헬라어 그 뜻 의미는 깨끗하다, 착복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 삭개오는 자기 자신의 이름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 같지 않고 보통 그 세리들과 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세리는 좋은 직업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할당되는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세금들이 있으면 이 세리들은 거기다가 자기가 붙이고 많고 싶은 만큼 붙여서 그것을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어들이고 로마 군에서, 로마 정부에서 부과된 세금만큼만 바치고 자기 나머지는 자신이 착복하는, 그래서 아주 그 유대인들한테는 거의 그 배신자, 또 매국노라는 그런 칭호까지 받는, 그래서 정말 그 죄인들로 취급받는 사람이 바로 이런 세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보게 되면 또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자였겠죠. 근데 이 삭개오는 우리가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또 재물도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자신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또 자신의 그 민족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리 삭개오가 소문을 듣게 됩니다. 누구에 대한 소문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예수님 12제자 중에는 또 마태라는 그런 그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있다라는 그런 소문도 듣게 됐고,
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그 당시의 습관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줬다라는 그런 소문을 아마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삭개오가 사는 이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나가지요. 그러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볼 수가 없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특히나 이 삭개오에게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니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무리들을 해치고 이 삭개오는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에서 이 삭개오는 세리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습니다. 즉 많이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는 한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나무는 예수님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삭개오는 바로 그 나무로 달려가서 그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좀 사회적으로 나이가 있고 또 신분이 있는 사람들은 잘 뛰질 않죠. 사회적인 그 체신 때문에. 그러나 이 삭개오는 그 나무를 바라보고 발견하고 바로 달려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상관하지 아니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열망이 가득 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삭개오는 그 당시에 좀 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들이 입는 그 옷과는 다른 그런 옷을 아마도 입었을 겁니다. 나이가 있는 그리고 또 옷이 다른 약간 티가 나는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이 나무에 올라갔으니 아마도 금방 눈에 띄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열망으로 그 나무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 여리고라는 그 장소는 요단강을 동서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우리 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지나고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거친 선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동서로 굉장히 요충지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경제적인 활동이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곳은 세리로서 할 일이 많고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 있는 세리는 아마 다른 지역에 있는 세리들보다 더 윤택한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세리였지만 그러나 이 세리는 이 삭개오는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많고 또 신체적으로 또 좀 보기 어렵고 또 자기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아마 다 포기하고 다음에 보지 하고 이렇게 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어. 바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무로 올라갔다는 예수님을 꼭 만나겠다는 그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게 되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예상대로
그 길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바로 비로소 이제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요? 이 만남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그 만남에서는 삭개오는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지만 또 갈망이 있었지만 그러나 먼저 찾아오신 것은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리고성을 갔습니다. 여리고성을 갔지만 그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은 바로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삭개오를 찾아주신 것, 그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리란 직업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거지들도 세리로부터 받은 돈은 받지 않고 내던졌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거의 그 죄인같이 똑같이 취급받는 그런 세리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삭개오한테 오셔서 삭개오한테 말을 거시고 말을 건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그냥 잠깐 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삭개오의 집에 하룻밤 묵겠다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그 당시의 사회적인 편견을 깨트리는 그런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그 마음을 미리 알아보시고 또 그 심정을 아시고 삭개오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에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을 거시고 그에게 유하시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바로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삭개오한테는 놀라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유하겠다 그러시니까 삭개오는 기쁜 마음에 그 나무에서 빨리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에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수근수근대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신 것이죠. 자, 그러자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시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물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 똑같이 다 귀한 것이죠. 아니 오히려 보면 부한 사람한테 그 재물이라는 것은 더 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갖고 있는 세리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갖다가 다 가난한 자들에게 반이나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갑절이나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여태까지는 자기가 그 돈, 재물만 그 모으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그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거의 가치관이 변해서 이제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라고 생각했던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것을 나눠주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것은 곧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이 놀라운 변화,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생각해 보면 이 복음도 삭개오와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성령님으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생기게끔 인도하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 변화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삭개오의 변화가 일어났고 하나님과 수평적인 그 관계 개선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웃에 대한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에 대한 수평적인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저 지식이나 이론으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실천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선행으로 자신의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그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너무 이것을 강조한 나머지 그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으로 또 개인적인 구원으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의 그 경우를 보게 되면 그는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는 자신의 가지는 것으로 남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삶으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바로 이런 생활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행함과 실천에서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물론 그 변화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바로 이런 삭개오와 같은 우리의 가치관과 생활들이 또 우리 삶 속에서 실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만남이 있고 또 의미심장하고 또 중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만남은 바로 나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것을 따라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는 자신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그것을 다 내던지고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한테 바로 이 구원 얻은 자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제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물론 삭개오는 혈통적으로 그 전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죠. 그러나 유대인의 그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배척을 받았던 그 삭개오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는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나의 삶에는 어떤 실천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삭개오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도전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